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기적이다. 사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기적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과정 몇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것은 원인을 물어보고 있죠. 이 사람이 불행하게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원인에 대한 관심. 왜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장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걸 묻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너는 죄인이고 너는 못났다라는 거죠. 사실 보면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분명히 저놈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장인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갖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비록 그가 지금 맹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께서는 목적을 이야기하셔요.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판단하기 쉽거든요. 저 사람 요것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뭐가 있겠어,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진짜 촌동네거든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촌동네 출신인데 그 예수가 뭘 하겠느냐? 이미 판단하고 정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래저래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셔요.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날 통해서 뭘 하겠어? 아니,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셔요. 위대한 일을 하셔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한국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들 많이 있고 귀한 목사님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신, 대형 교회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학벌이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가둬두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분명히 죄가 있어, 저런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기적이고, 바울 서다 끊임없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체가 병든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몸이 약한 존재입니까?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즉 하나님이 그 나의 약한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건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특별한 행동을 하셔요.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냐, 3절부터 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특별한 행동을 하셔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신적인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맹인의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야, 이 진흙이 효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진흙을 바르면 네 눈이 나을 거야.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잖아요. 그죠? 진흙에 효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창조하시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산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바르시는 그 사건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처럼 보이더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노라,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기적은 우리가 새 존재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옛사람이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어저께 똑같은 사람이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어제와 다른 존재가 되어지면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내가 예수 안에 새 존재가 되어질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새 창조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다시 태어나게, 새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원,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예배 제사라는 행위를 하지만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3장을 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 보내신 선생이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 저 같으면 야 너 어떻게 그거 알았어? 대단하네. 야 너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네가 나를 알지? 그리고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무엇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태어남이 필요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창조되는 거잖아요. 창조되는 거를 우리는 태어났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실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이 열렸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져야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제의 삶이 오늘도 반복되고 내일도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뿐이에요. 먼저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면 5절을 봅니다. 자,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그럼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벌써 세상을 떠났는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잘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본다는 것,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 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먹을 수 있으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존재가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새 창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거듭나야 눈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서 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행할 때 겉으로 보면 분간이 안 돼요. 그죠? 어떠한 할 때 이게 진짜 내 힘으로 한 건지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본인은 알아요.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것은 진짜 먼저 거듭나 새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 7절을 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러는 거예요.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만드셔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 뭐 자기는 못 보니까 진흙이 눈에 묻은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되게 우스꽝스럽네, 저게 뭐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가든지 하여튼 실로암 못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가서 씻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5절에 왜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바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것처럼 왜 굳이 꼭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까? 길 가니까 길 주변에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야, 옆집에 가서 그 집에서 물 좀 얻어다가 씻어. 그러면 밝아져. 그렇게 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가서 거기에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 암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사람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일부러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실로암 못은 연못이 아니에요. 원래 연못이 아니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실로암 못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일 때 남과 북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눠져서 남유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때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이제 이 유다를 막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침략을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든지 이 수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이미 성벽은 쌓여 있는데 혹시 침략해 와도 이 예루살렘 성이 이게 아주 요새거든요. 쉽게 침략을 안 당해요. 그런데 이 성이 든든하게 우리가 대항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뭐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죠? 물과 먹을 게 있어야지 항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식은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물은 이게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게 성 밖에 샘이 있으니까 요 물을 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으면 물을 뚫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동원해서 기온샘의 지하를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그 물이 수로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샘 솟는 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로암이라고 그 못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짧게는 300m고 길게 그 판거나 한 500m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300m지만은 그 지하를 팔 때 이게 직선을 안 파지잖아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인데 그거를 팠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고 그거를 파서 이제 물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로암에서는 물이 온 거지만 그죠? 기온샘에서 생각할 때 물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보낸 거예요. 그죠? 기온샘에서 물을 보낸 거 아닙니까? 지하로. 그러니까 실로암은 그 보냄받은 물을 받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 보냄을 받았다는 그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지, 그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에 이 맹인을 가서 눈을 씻게 하신 이유, 굳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을 살면 그건 방황하는 인생 아닙니까? 봐야 될 거를 보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봐야 될 걸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봐야 될 것을 못 보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눈뜬 맹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진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하나의 그 간증 동영상을 봤는데 그 김종찬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뭐 젊은 사람 몰라도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김종찬이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뭐 저도 옛날에 뭐 그 가요 같은 거 별로 안 들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자기가 불렀다는 게서 내가 야, 이 사람이 진짜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을 교회 못 가게 만들었구나.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청년들이 그 노래 듣고 그냥 클럽 뭐 나이트 여기 가다 보면 뭐 밤새 놀고 그 다음에는 주일날 퍼자면 교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참 안 좋은 일 많이 했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부도가 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인데 어떤 교도관이 새로 와가지고는 자기를 불러서 면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차를 주면서 이 얘기 저에게 나누고 그러더니 한 4번째가 되었을 때쯤인가 그때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하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톡 읽어주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와요. 내가 주인한 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고 또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가 거기에서 자기가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성경을 이렇게 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얼마에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한 10몇 번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수 출신이면 어디 이제 집회를 가면 옛날에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줘야 사람들이 저분이 저 노래 불렀구나.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들을 것 같은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럴까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딱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뭐냐면 네가 그 가요를 불러가지고 저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 네가 가요를 100번 1000번 부른들 거기 앉은 사람들이 네 노래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느냐? 라는 그런 어떤 의문을 탁 던져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거기서 가요를 부르면 목사 김종찬도 별거 아니네 라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찬양을 부르고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뭐 그 부분을 강조하는 또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건 뭡니까? 왜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나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거 위해서 헌신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 사회에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거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그거 비난하라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 아닙니까? 야, 그 부모가 죄가 있으니까 자식이 저렇게 태어나지요. 아니면 저 사람이 어머니 뒤에 있을 때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태어난 것이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다. 사명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될 사명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의 을 통해서 놀라운 떡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길 원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 예수를 쫓아다니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 쫓아다니면 예수 기적으로 먹고 살겠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쫓아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오직 썩을 양식,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건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정말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든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리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갖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렸어요. 근데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 죽을 병이야. 너 죽을 병이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 장례 준비하고 있어. 생을 다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15년을 살게 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근데 15년을 더 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아주 악한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낫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를 안 낳으면 그가 악한 왕이 돼가지고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이 병이 낫고 나서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오히려 나라에 손해가 되어보죠. 또 하나는 이 병이 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이 나니까 막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큰 나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내 병이 나왔다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해져가지고는 자기에게서 보물 참고 뭐 그걸 다 보여준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오히려 안타까운 거예요.
15년의 삶이 오히려 그에게 손해가 되고 국가의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해가 되어진 거니까 기적이 그냥 기적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역사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고 신뢰함의 기적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풍성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